할렐루야. 예, 지금 장마철인데 편안하셨죠? 지금 지방에는 난리가 아닌데 늘 건강 유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많이 빠졌네요. 오늘 특별히 더 모이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우리 제목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해와 방패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해와 방패가 되어 주신다.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은 살펴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성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는 삶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5절부터 12절까지는 이렇게 축복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전체적인 내용도 1절부터 4절까지 이제 성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그 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84편 전체는 시인이 어떤 상황인지는 몰라요.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어찌되었든지 지금 성전에 나갈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으면서 오히려 참새나 제비를 부러워하는 이제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84편은 이제 시간이 흐르고 후대에 와서는 장막절 같은 절기에 그 멀리서 이제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절기 때는 모든 이제 성인들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올라오면서 그 이제 노래를 이제 부르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이제 읊기도 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시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걸어가면서 그 당시에는 뭐 걷는 일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몇 주, 뭐 한 보름 정도까지도 걸어서 이렇게 예배당에 이제 와야 되기 때문에 성전에 와야 되기 때문에 빨리 오면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한다 하는 이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84편은 순례자의 노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 신약 시대에는 성경에 이 건물을 강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다고 그럼 건물이 중요하지 않느냐? 중요하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는 뭐를 강조하느냐면 교제입니다.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의 교제.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이 모이는 이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구약 시대에 성도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게 교제죠. 그리고 이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구약 시대에 그들이 느꼈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도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서는
우리 각자가 성전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계신 성전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각자가 이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성전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에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제 백성들이 성전을 사모했던 사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받았던 은혜,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요. 서론에 말씀드렸던 대로,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성전에 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렇게 이제 축복에 관한 내용으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읽습니다. 성전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이다 그랬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뭐 하는 곳이라고요? 체험하는 곳이다.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서 우리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되는데, 오늘 1절과 2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 장막 그랬습니다. 주의 장막은 다윗이 언약궤를 안치했던 예루살렘 장막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합니다. 오늘 1, 2절에서 보면 이 장막이라고 표현해 있고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표현해 있고, 또 3절에서는 주의 제단이라고 표현했고 4절에서는 주의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똑같은 단어죠. 그런데 오늘 시인이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사랑스럽대요. 그리고 사모한대요.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했는지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날이고 교회에 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는지, 아니면 주일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오셨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시인이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상황인지는 몰라요. 어떤 처지인지는 모르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참새나 제비를 부러워할 정도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정말 행복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했다. 여러분, 왜 이 주의 장막을, 이 성전을 그렇게 사랑했고 사모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이고 하나님께서 만나주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잖아요. 어디나 계신 분이잖아요.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잖아요. 하늘에도 땅에도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무교회주의자들이 말하는 대로 그럼 우리가 모일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한 장소를 선정해서 거기에 임재하시고 거기에 영광을 드러내셨고 거기에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주의 성전. 오늘 시인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사모했던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그만큼 사랑하고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의 성전을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름을 나타내시는데, 그 순례자들이 이제 멀리서 오면서 이제 노래를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설레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비록 멀리 가는, 멀면 멀수록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더 사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갔을까요? 지금 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는 보게 된다. 그러면서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10월에 순례자의 노래를 부르면서,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설레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오늘날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이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설레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하고 간절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하고 그냥 막연하게 온 사람은 은혜의 차이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 못해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되면, 정말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왔다고 하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 중에 특권이 있는데, 여러분, 이 공간 안에, 이 장소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제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모였다고 하면, 그 목적대로 모였다고 하면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이 시간에 이 장소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앞으로 남은 생에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오늘 시인처럼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성전은 삶의 안식을 얻는 곳이다. 여러분, 지금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경북 지역이나, 여러분 뉴스를 다 들어서 알지만, 지금 그 전라도 지역에 또 충청도 지역에 엄청난 비가 내려서 지금 이 시간에도 쏟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실종자들이 지금 많이 있고, 피해는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힘든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의 첫날, 오늘 첫날이잖아요. 첫날, 일주일의 첫날, 이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해 드리게 되면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3절과 4절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과 4절 읽습니다. 이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그러면서 지금 참새나 제비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참새나 제비도 주의 집에서 주의 장막에 지금 보금자리를 뭐 했어요? 얻었잖아요. 보금자리를 얻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본인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나갈 수 없는 상태, 주의 장막에 갈 수 없는 상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 행복한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나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여러분 이 때를 놓치면, 기회를 놓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시인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오히려 참새와 제비가 부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기로 있는 게, 뒤에 가면 문지기로 사는 게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오늘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왜요?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주를 찬송하게 된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 시인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새들, 제비들이 들락달락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시편 102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애로운 참새 같습니다. 집을 얻지 못한 참새, 그죠? 애로운 참새. 그 참새를 보면서 자신의 이 고독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를 받아주는 곳도 없고 참 쉴 곳이 없는 이런 상태에 있는데, 그때 참새들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주의 성전에 들어갔네요. 그랬더니 그 성전에 내가 쉴 만한 곳이, 집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표현하는 내용들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성전의 참새들과 같이 애로울 때가 있지만, 그래도 이 집에 들어갔더니, 성전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보금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쉴만한 곳이 되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상태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얘기죠. 때로는 우리가 애로울 수도 있고 고독할 수도 있고 때로는 쉴만한 곳이 없지만, 그러나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와서 내가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참된 안식을 얻게 된다. 이게 이제 오늘 저자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된 하나님과의 교제를, 또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안식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자가 그것을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집에 가서 마음 놓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를 생각하는 거죠. 그때는 너무 행복했는데, 오늘 저 참새들도 제비들도 보금자리를 얻었는데, 나는 주의 집에서 저렇게 행복한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어떤 기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
주의 집에 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복된 자들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영원히 항상 찬송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안식을 얻게 되면 이제 행복하게 되잖아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5절 이후에는 이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세 번째 보면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느냐. 첫째는 새 힘을 얻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힘을 얻는다고요? 새 힘을 얻는데, 새 힘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한 주간 우리가 너무 힘들게 살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안식을, 우리가 참심을 얻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5절인데 읽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한테 힘을 얻어요? 주께 힘을 얻는 거예요. 주께 힘을 얻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오늘 영적인 힘을 얻어서 이 담대하게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온의 다리가 열려진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아버지 집을 보면서 가고 있잖아요. 순례자들이. 자, 지금 며칠 동안 걸어왔어요. 심지어는 보름 동안 걸어왔어요. 그런데 시온의 대로가 쫙 보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보일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어요. 그 순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주께 힘을 얻고 오늘 그 마음에, 다른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져 있는 사람들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이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고 은혜 받는 시간이고 정말 복된 시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으니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으니까,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왔으니까,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져 있으니까 모든 게 은혜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지요.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온의 대로가,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또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시편 43편 3절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루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께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죠. 나를 항상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로 활짝 열고 힘있게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게 되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을 얻게 되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넉넉히 이겨나가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는 축복을 받는다.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할렐루야. 그들이 누굽니까? 순례자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지금 순례자의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보름 동안 왔는데 눈앞에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면서 대로가 활짝,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 있을 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거기 도착할 때까지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덥고 습하고 힘들잖아요.
여러분, 중동 지역 이스라엘 땅은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춥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먼 길을 주의 성전을 향해서 올라올 때에 반드시 눈물 골짜기를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눈물 골짜기라는 단어를 제가 원문에서 찾아봤어요. 박하라고 써야 되는데 박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원문에서는 이 단어의 뜻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메마르고 황량한 골짜기, 건조한 골짜기, 숨 막히게 만드는 골짜기, 마침내 눈물을 뽑을 수밖에 없는 골짜기, 고난과 시련의 장소를 상징한다. 이런 눈물의 골짜기를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났더니 그곳에 많은 삶이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눈물의 골짜기가 기쁨으로 바뀌어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게 뭐냐면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이 많은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른 비는 10월 달부터 11월 달에 내리는 비를 말합니다. 그 전에는 건기라고 그래서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땅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데 이른 비가 내려지게 되면 그 땅을 촉촉하게 적시게 되고 씨를 뿌리게 되고 싹을 내게 만드는 이른 비. 이 이른 비는 뭐를 상징하느냐면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적용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순간까지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왔습니다.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왔더니 우리에게는 기쁨이 기다리고 있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할렐루야.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힘을 얻고 더 얻어 그랬어요.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얻고 더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결국은 그들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눈물의 골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하지, 언약궤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아니면 이 불가능한 역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힘을 더 주셔서 우리는 목적하는 목적지에 반드시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각기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된다 그랬는데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하신 것,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는 그 나라가 우리의 목적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날마다 힘있고 생명 있게 나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반드시 눈물의 골짜기는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되면 반드시 기쁨으로 변화되고 우리 그 삶이 복된 삶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해와 방패가 되어 주셔서 보호의 확신을 누리는 축복이다 그랬어요. 오늘 이 하나님을 뭘로 표현했어요? 해로 표현했습니다. 해는 뭐를 말할까요? 우리 성경 한 절 읽고 얘기하지요. 8절과 9절입니다.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방패라는 뜻은 뭐예요? 보호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찬양을 들어주시고 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이 시인이 알게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1절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해요.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다. 이 해라고 표현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 이 해는 골고루 다 나눠주잖아요. 골고루 다 비춰주잖아요.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데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데 해와 같이 골고루 다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이른 비도 마찬가지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방패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보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셔서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얘기냐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이 정직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원어에서는 완전하다, 완성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디에 똑같은 단어를 썼느냐면, 원어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흠없는 것을 잡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우리 12장 5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치하고 그랬어요. 정직이 뭐냐면 흠없고, 여기 흠없고라 합니다. 흠없는. 그러니까 오늘 정직하게 행한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흠이 없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정직하게 행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끼지 않고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냐고 해와 방패가 되어 주셔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오늘 10절이잖아요 10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궁정과 다른 곳 그랬어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주의 궁정에서 한날과 첫날이 나잖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곳에서 첫날을 보낸 것보다 오늘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더 나에게는 귀하다. 악인의 장막과 오늘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했어요.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당시에는 천한 직책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상에서의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보다 성전 하나님의 주의 장막에서 성전 문지기로 있는 한날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간절함이, 사모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인처럼.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시편 27편 4절인데요 우리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랬어.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랬어. 오늘날로 바꿔바르면 내가 평생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인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로 12절입니다 12절 읽어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는 나는 영원히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성전을 주시고 늘 임재에서 만나 주시고 그 성전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게 만들어 주셨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셨고 우리에게 해와 방패가 되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요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맺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는 이렇게 신과 같이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게 되면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늘 함께 해주셔서 해와 방패가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평생 동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오늘 보호하신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